뜻은 멜로디, 선율 이런 뜻이고, 이 말의 어원은 자마르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음악을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의 시는 그냥 시가 아니라 노랫말입니다. 개인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지휘자가 있는 성가대에서 부르는 성가대의 찬양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 인도자가 히브리어로 나차크입니다. 뜻은 성가대 지휘자란 뜻이에요. 이 노래는 예배 시간에 성가대가 불렀던 그런 찬양의 노랫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놀랄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슨 내용으로 이 찬양을 불렀느냐,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다윗은 이 노랫말을 언제 썼습니까? 다윗은 특별한 상황에서 이 노랫말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줄 어떤 상황에서 이 노랫말을 지었는지가 나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그 다음 보세요. 맨 위에 그 다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노래는 다윗의 인생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절절하게 하나님께 회개했던 기도문을 가지고 만든 노래입니다. 할 수 있다면 다윗은 이 기억을 지우고 싶을 겁니다. 인생의 최고의 오점으로 기록될 그 일을 사람들이 계속 기억하도록, 다윗이 계속 기억하도록 부끄러움 없이 이걸 성가대 노래로 만들어서 이걸 찬양하고 있습니다. 가장 잊고 싶은 기억, 가장 수치스러운 기억, 가장 부끄러운 기억, 그 기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회개 기도로 찬양을 만들어서 성가대가 부르게 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왕이 저지른 가장 수치스러운 일, 가장 부끄러운 일, 가장 인생에서 오점이 남는 일, 그 일 딱 하나예요. 그걸 노랫말로 만들어서 성가대가 찬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도대체 다윗에게 그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다윗의 시대의 봄은 전쟁의 시간입니다. 해가 돌아왔다는 건 봄이 왔다는 뜻이고, 봄은 전쟁의 때가 됐다는 겁니다. 왜 다윗의 시대에는 봄에만 전쟁을 했을까요? 다른 나머지 계절들은 군사들을 기르고 또 식량을 준비하는 시기로 써야 했기 때문에 봄에만 전쟁을 했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전쟁의 영웅이었고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왕국을 번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할 때 늘 최전방에서 맨 앞에서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맨 앞에서 적군을 향해 달려가면서 가장 먼저 적의 방어벽을 허물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화살이 피같이 쏟아지는 적진을 뚫고 맨 앞에서 달려나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전쟁에 나갔는데 어느 날 이제 군대 장관들이 이제 왕이시여, 왕은 왕궁에 계십시오. 전쟁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전쟁의 때가 됐는데도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게 된 것입니다. 전쟁터에 부하들을 다 보내고 홀로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유혹은 그때 찾아옵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휴식을 취할 때, 그때 스물스물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은 왕궁 옥상을 혼자 거닐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왕궁은 예루살렘 꼭대기에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으니까 그 왕궁 옥상에서는 모든 예루살렘의 상황들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다윗은 옥상을 거닐다가 우연히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찰나였는데 다윗은 그 여인에게 순간 반하고 맙니다. 그 여인이 누군가 은밀하게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남의 아내였고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부하의 아내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멈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욕망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사라졌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자기 욕망을 위해서 불법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밧세바를 왕궁으로 초대합니다. 왕궁에서 밧세바와 동침을 합니다. 모든 일을 아주 은밀하게 진행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들을 아무도 모르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밧세바를 집으로 은밀하게 보냈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선행도 갚으시지만 악행도 갚으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숨어서 조용히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모르게 내가 밧세바와 밀회를 즐겼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며칠 후 다윗은 밧세바의 전가를 받습니다. 내용은 밧세바에게 아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사단의 속임수에 다윗은 넘어가서 바보 같은 생각, 바보 같은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하룻밤의 불륜이었는데 그것으로 아기가 생겼습니다. 이제 그 아기로 다윗의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즉시 회개했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어야 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주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더 철저히 숨길 방법을 찾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 있는 남편 우리아를 급하게 집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밧세바와 동침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계획은 또다시 실패합니다. 왜냐? 우리아가 다윗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성스럽고 신의가 넘치는 신하였습니다. 그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치르고 있는 동료들을 생각해서 집으로 불렀지만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밤을 보내고 다시 전쟁터로 나갑니다. 놀라운 건 우리아의 이 충성스러운 모습, 이 모습에 다윗은 당황하고 분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아의 충성심을 통해 한 번 더 다윗을 회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을 실망시킬 것이 두려워서 또다시 더 깊이 죄를 숨기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선택한 계획은 잔인한 계획입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 중에 사망하도록 만듭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죄를 숨기려고 들면 죄는 점점 더 커집니다.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 맨 앞에 세워 죽게 만들라고 합니다. 살인을 지시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죄가 우리의 인격을 어떻게 끔찍하게 파괴하고 망가뜨리는지를 우리는 신실한 사람이었던 다윗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윗이 죄를 감추고 숨기기 시작하면서 그는 자기 체면 때문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아를 거리낌 없이 죽입니다. 점점 다윗은 음흉해지고 잔인해지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우리의 인격을 이렇게 파괴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아의 장례가 끝나자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밧세바는 이제 더 이상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라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밧세바가 다윗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에 밧세바는 여전히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재혼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다윗과 재혼해서 밧세바는 왕궁에서 왕비 흉내를 내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녀는 여전히 우리아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잘못한 것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죄를 인정함으로 받게 되는 고통, 그 고통이 두려워서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회개하기를 뒤로 미룬다면 결국 영원히 죄에게 종로로 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지 스스로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단은 다윗 앞에 나와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나단은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암양 한 마리를 빼앗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부유한 사람 부자에게는 소와 양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새끼 암양 한 마리뿐입니다. 그런데 부잣집에 손님이 오자 이 부자가 자기 양과 소는 아껴두고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서 그걸로 손님을 대접합니다. 나단이 이 이야기를 하자 다윗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내리치면서 분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은 선명하게 판결을 합니다. 그 부자는 죽어 마땅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자기의 죄에 적어도 4배의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나단은 정의를 외치는 이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한마디에 다윗의 이중적인 기준은 무너집니다. 더 이상 다윗은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해 죽어 마땅하다고 그렇게 선고를 내린 겁니다. 남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죽어 마땅하다고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이 한마디의 말에 다윗은 비로소 자신의 죄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통렬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한 내용이, 회개했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은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음을 선포합니다. 놀라운 건 용서를 받은 다음에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다음 다윗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삶을 삽니다. 어떤 삶을 사느냐? 용서받기 이전에는 우리가 이미 함께 나눈 것처럼 다윗은 자기의 죄는 철저하게 숨기고 남의 죄는 들춰내고 폭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다음에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와 허물은 거침없이 폭로하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나쁜 놈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악한 자였습니다. 제가 이런 더러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거침없이 폭로하고 고백합니다. 반대로 남의 허물과 남의 죄는 덮어주고 감싸주고 숨겨줍니다. 이런 삶을, 이런 변화된 삶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허물과 죄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해서는 안 되기에 자신의 죄와 허물은 거침없이 폭로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은 덮어주고 감싸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받은 사람의 변화의 증거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런 철없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주변에 미운 사람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목사로서는 할 수 없는 기도였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기대한 대로 응답하신 건 아닙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주변을 다 둘러보니까 정말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미웠던 사람들이 다 떠났던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된 거냐? 목사님이 변화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목사님 자신이 변화된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니까 그 누구도 미워할 수 없게 됐습니다. 모두가 다 사랑스럽게 여겨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내 죄에 대해서는 엄격해지고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긍휼과 자비를 갖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지요. 다윗은 왕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감출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언론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스스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그대로 드러내는 회개 기도를 노래로 만들어서 성가대들한테 부르게 합니다. 이 노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잊고 있다가도 맞아, 다윗이 옛날에 그랬지. 다윗이 옛날에 얼마나 비열하고 잔인하고 악했는지 사람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그걸 맨 앞에서 다윗이 듣고 있습니다. 누구나 감추고 싶었던 과거의 죄를 다윗은 스스로 거침없이 이 찬양을 통해서 폭로하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과거의 죄가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나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다시 죄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기에 다윗은 자신의 죄, 자신의 허물을 기억하게 만드는 회개 기도를 찬양으로 만들어서 성가대에서 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성가대에서 공개적으로 회개의 기도를 찬양으로 부를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 회개의 중요성을 잊지 않게 됩니다. 어떤 죄든지 회개하지 않고 죄를 감추고 숨길 때에는 인격이 무너지고
비열하고 잔인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알기에 다윗은 다시는 회개하지 않는 삶을 반복하지 않도록, 죄를 감추고 숨기는 삶을 살지 않도록 이 성가대에서 찬양을 부르게 한 것입니다. 작은 죄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도록 다윗은 자신의 회개 기도문을 노래로 만들어서 성가대에 부르게 만든 것입니다. 왜 다윗은 회개 기도문을 공개적으로 찬양으로 만들어서 부르게 한 것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 용서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기 원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용서받은 자입니다. 용서받은 자는 교만에 빠질 수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간음한 사람이었고 그는 살인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많은 공적이 있는 그러한 위대한 왕입니다. 얼마든지 교만에 빠질 수 있는데 교만에 빠지지 않았던 이유는 용서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도록 자신의 회개 기도를 찬양으로 만들어서 성가대를 통해서 계속 부르게 함으로 그것을 기억하고 상기시키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는 용서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용서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51편은 스스로 용서의 은혜를 잊지 않고 교만에 빠지지 않으려는 은혜의 장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라도 뉘우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근본적인 변화의 증거들이 삶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용서받은 사람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자신의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냥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부인했고,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외에는 이 부인을 3번이나 부인한 걸 아무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부인했던 현장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어떻게 소상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졌을까요? 누구의 입을 통해서 알려졌을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자신의 허물을 공개적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죽은 사람도 살렸던 능력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는 거침없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개의 중요성과 용서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용서의 은혜를 잊으면 교만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베드로는 자기를 칭송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허물과 죄가 많은 인생인지를 스스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한 서양 선교사가 중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 뛰어난 중국 학자를 이제 초빙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중국 유생이었던 이 학자는 선교사와 매일 만나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적절한 중국어를 찾아주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같이 일하고 드디어 성경 번역이 끝났습니다. 선교사는 이 중국 학자에게 기독교에 대하여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기독교인을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에 선교사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바로 내가 기독교인이요. 중국 학자가 그 말을 듣고 물끄러미 선교사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고개를 흔들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나는 그동안 당신과 오랫동안 함께 일을 했는데 그동안 당신은 남에 대하여 나쁘게 말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면서 악평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때때로 걱정과 염려 때문에 초조한 적도 많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기쁨으로 충만한 순간을 보지 못했습니다. 기독교인은 결코 당신과 같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기독교인이었다면 나도 당신을 보고 기독교인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선교사가 크게 당황합니다. 그는 중국 학자 앞에 겸손히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집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의 증거가 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남김없이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런 회개의 중요성을 잊지 않기 위해 또 용서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는 은밀하게 덮어주고 감싸줍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기에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조용히 덮어줍니다. 우리는 다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삶의 용서의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복되고 존귀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거룩함과 사랑이 흘러넘치는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오늘 주신 은혜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59장 우리 1절만 두 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259장 부르고 주신 은혜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